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서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그 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의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우리가 구조된 후에 한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네, 우리가 그 사도행전 이 27장으로 들어왔을 때 여기서 제가 이제 사도 바울 외에 제가 주목했던 또 다른 사람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 배를 지휘하고 있는 이 백부장 율리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에는 이제 다른 관점을 좀 묵상하고요. 이 아침에는 이 율리오를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 27장이 여기까지 온 시점에서 율리오를 계속 보고 있으면 굉장히 재미있는 변화를 하나 보게 돼요. 이게 뭐냐? 여러분이 아시듯이 처음에 율리오는요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친절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전폭적으로 믿어주면서 사도 바울하고 깊은 소통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후로 조금 넘어가면 이제 월요일 말씀인가요? 바울에게 그렇게 친절했던 율리오가 싸늘해지더니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도 바울보다 불신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 믿음 있는 사도 바울로 교제가 끊어져요. 그런데 또 오늘 말씀으로 딱 넘어오면 바울이 하는 말에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말에 순종하고 다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도대체 율리오는 왜 이렇게 변할까요? 언제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좋다고 신뢰하다가 언제는 사도 바울 쳐다도 안 봐요. 그러다가 다시 사도 바울에게 또 순종해요. 왜 이럴까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포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율리오의 변화와 그가 탔던 배의 상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처음에 이제 율리오가 탔던 배는 아드라 무테노라고 사람만 태울 수 있는 빈배였어요. 화물선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 율리오는 그 무엇보다 사람의 안전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이때 사도 바울하고 소통이 너무 잘 됐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제 배를 갈아탑니다. 그가 탄 배가 물질로 가득한 알렉산드리아 배로 바뀌어요. 그러자 갑자기 그의 태도가 이제 바뀌더니 이제 바울을 무시하고 그와의 소통을 딱 하니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다시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전적으로 바울에게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뭐냐? 배의 상태가 변할 때마다 율리오의 상태가 같이 변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그 배에는 돈이 될 만한 곡식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풍랑이 일어나면서 그 배에 있던 짐이며 곡식을 전부 다 바다에 버리게 됐어요. 그게 오늘 말씀, 첫 말씀의 이제 내용이죠. 그래서 이 배가 다시 빈배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전에 알렉산드리아 배는 누구나 타고 싶었던 배였다라고 한다면 풍랑을 경험한 후에 이 배는 30절 말씀처럼 사공들이 다 도망가고 싶은 빈배로 변해버린 거예요. 즉 사도행전 27장에서 백부장 율리오가 계속 변해요.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을 향한 태도가 계속 변하는데 언제 변하고 있냐? 그가 탄 배가 변하니까 그의 상태가 변하면서 율리오가 같이 변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은 환경에 장사가 없어요. 이거는 딱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환경이 어려울 때 그렇게 주님만 의지해요. 환경이 어렵잖아요. 계속 저한테 전화가 와요. 물어보기도 하고 딱 그래요. 근데 이제 고난 다 끝나고 환경이 좋아지잖아요. 일단 저한테 오던 전화가 딱 끊어져요. 아무것도 안 물어봐요. 예배에 대한 태도도 이제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고 목장에 대한 태도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거죠. 믿음 좋은 사람 없어요. 그냥 환경이 믿음이 좋을 수밖에 없는 환경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에 사람은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 자꾸 성품 좋은 사람을 찾는데, 여러분 진짜 아셔야 돼요. 100% 죄인인 인간 중에서 성품이 좋은 인간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인간의 성품이라는 것은 착한 것도 악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자녀가 효자 효녀거든요. 그러니까 내 부모 최고다 이러면서 섬기는 자녀를 자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부모님들은 내 자식이 효자 효녀면 행복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성품 중에서 효라는 성품을 말할 때 그걸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 부모에게는 효자 효녀가 최고인데 배우자 입장에선 최악이 효자 효녀예요. 왜입니까? 결혼을 했으면 이제 부모를 떠나 부부가 한 몸이 돼야 되는데, 남편한테 아내가 1번이어야 되고 아내한테 남편이 1번이어야 되는데, 효자 효녀는 부모를 못 떠나요. 언제나 1번이 어머니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우선순위에서 배우자가 2번 혹은 3번으로 밀리게 되니까 결혼을 했는데 계속 외로운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내분들 결혼했습니다. 외로워요? 왜요? 남편분들 결혼했습니다.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어요. 왜요? 내가 1번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요, 결혼 생활은 불만족이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의 원리가 뭐냐? 무조건 배우자가 1번이어야 돼요. 그런데 효자 효녀는 그게 죽어도 안 돼요. 바로 이겁니다. 사람의 성품 중에서 효만큼 좋은 성품은 없는데 그게 부모님에게는 좋은 성품이지 배우자에게는 최악의 악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성품은요, 착한 것도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실 때 반드시 쓰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날 때부터 교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 겸손해지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겸손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이에요. 성품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의 발현이 뭐냐? 겸손입니다. 그럼 겸손은 어떻게 돼요?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이 겸손하려면 방법 딱 하나밖에 없는데 환경이 겸손해져야 돼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환경에 장사가 없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율리오를 보세요. 처음에 율리오가 사람 귀한 줄 알고 그에게 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거든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 그가 탔던 배에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율리오가 훌륭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그랬어요. 환경이. 그런데 나중에 가니까 율리오가 갑자기 교만해지더니 사람 안중에도 없어요. 사람 무시합니다. 그래 나중에는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해요. 그러다가 결국 유라울로 광풍을 만나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느 날 그가 탄 배에 곡식이 가득 실리는 거예요. 사람 안 보이는 거예요. 곡식이 보이지. 그런 환경에서 무슨 사람이 보이고 어떻게 겸손해지겠어요? 환경이 그러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딱 그래요.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 진짜 겸손해요. 정말 겸손해요. 고개 들지 않고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그렇게 믿음에 매달려요. 왜냐? 그 사람은 훌륭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 시건방지기가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요.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정말 이 겸손한 게 1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분들 보면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경이 교만해요. 그냥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겸손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율리오가 다시 겸손해지더니 사도 바울의 말에 잘 순종을 해요. 이유가 뭐냐? 그 배가 광풍 때문에 빈배된 거예요. 뭐냐면 환경이 겸손해진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환경에 장사가 없다라는 것은 그냥 진리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을 겸손하게 낮추시고 구원하시고자 할 때 어쩔 수 없이 주시는 게 뭐냐? 그러니까 겸손한 환경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면 죄인인 걸 알아요? 여러분 자기 환경이 막 너무 의로운데 자기가 죄인인 걸 안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알 때 그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환경이 죄인의 환경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 만나면 이걸 늘 확인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좀 그 부유한 동네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길 가면 정말 하나님을 불공평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완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이제 어떤 가정에 이제 신방을 간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미인이에요. 정말 미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동화를 보면 인생이 공평하려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데렐라, 뭐 캔디, 콩쥐, 미인이잖아요. 그럼 특징이 뭐냐? 구박당하는 환경이에요. 아니, 미인이면 구박이라도 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게 아니에요. 미인인데 집이 엄청 부자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때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인에다 집이 부자다. 오케이, 그러면 부부관계는 안 좋아야죠. 그래야 인생이 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미인이에요, 부자예요. 근데 부부관계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가장 절망적인 게 뭐냐? 오케이, 다 가졌어,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욕이라도 할 수 있게 성격이 안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 뭐 다 가지면 뭐하냐, 성격이 저렇게 안 좋아한데, 그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지옥이나 가라, 이래도 되잖아요. 놀랍게도 다 가졌는데 겸손하고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 환경을 보면 이럴 수가 없거든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미스테리인 거예요. 왜 이분이 믿음이 좋나, 왜 하나님을 믿나, 이럴 수는 없는 건데. 그래서 이분이 겸손한 이유가 뭐냐, 그걸 찾아서 이제 이것에 대한 미스테리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비밀이 있었던 거야. 그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그분 눈물을 처음 봤어요. 그게 뭐냐, 이 가정에 외동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에게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장애가 있어요. 근데 이 딸이 너무 연약하니까 이 딸을 이제 어머니가 기르지를 못하고 다른 기관에 맡겨서 기관이 얘를 길러주고 있는데, 그게 또 이분은 너무 미안한 거예요. 딸한테 수치스럽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딸의 존재를 아예 말을 안 해요. 마치 없는 것처럼 숨기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의 존재가 내 마음을 찌르면서 이분은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분이 왜 눈물을 흘렸냐면 제가 그 말씀을 들었거든요. 신방을 하면서 그걸 처음 알고 들었던 말씀이 뭐냐면, 집사님, 얘는 이 땅에서는 정상인 못 됩니다. 얘는 이 땅에선 장애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딸 고치는 방법이 있어요. 천국 가면 돼요. 천국에선 장애인 없거든요.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 하시라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이 엄청 우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분은요, 소망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 딸 천국 가야 돼요. 왜냐하면 내 딸 장애 그 고치는 방법은 천국밖에 없어요. 천국에 휠체어가 없거든요. 천국에 지적 장애인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만드는 곳이에요. 천국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겁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교만하기 때문에 환경이 완벽하면요, 허벅지를 꼬집어도 겸손하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딜레마예요. 이게 목회자의 딜레마인데, 성도님들이 물질이 어렵잖아요. 마음이 진짜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아파요. 문제는 뭐냐, 성도님들이 돈 벌기 시작하잖아요. 불안해요. 왜냐, 태도가 확 바뀌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어려우면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 좋아져요. 주님 귀한 줄 알아요. 주님 쳐다봐요. 근데 생활이 풀리잖아요. 좋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여유롭게 사는데 목회자 좋죠. 문제는 뭐냐, 주님 쳐다도 안 봐요. 아니, 믿음의 수준이 확 내려가요. 예배 시간에 졸지를 않나. 그 전에 졸길 뭘 졸아요. 내가 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못 받으면 한 주를 살 수가 없는데. 아침 예배 꼬박꼬박 듣는 거죠. 오늘 말씀 안 들으면 나는 오늘 하루를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무슨 아침에 설교를 뭘 들어요. 바빠 죽겠는데. 골프 쳐야 되고 앞에 나가가지고 카페 가야 되는데 단풍놀이 하러 가야 되는데 아침에 설교 들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있잖아요. 태도가 확 바뀌는 거예요. 정말 목회자는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난이 오라고 빌어줘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끝나라고 빌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구원할 때
반드시 선물로 주시는 게 뭐냐? 외모가 됐든 환경이 됐든 건강이 됐든 자녀가 됐든 간에 주님 쳐다볼 수밖에 없고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환경 하나는 꼭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고린도후서 1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요. 사도 바울도 자기 인격으로 겸손하게 되는 거 불가능했어요. 겸손한 환경, 육체의 가시가 있으니까 겸손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게 구속사의 관점이에요. 여러분은 막 그러잖아요. 우리 남하고 나하고 비교하잖아요. 우리 남자들이 이제 어떤 가정을 딱 보면 그 아내를 보면 저 집은 완벽하다. 어떻게 저렇게 미인인데 남편을 존중하기까지 하는 저런 여자가 어디 있냐. 뭐 아내들도 그러죠. 저 남편은 돈도 잘 버는데 너무 스윗한 거예요. 잘생겼어 게다가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근데 그 완벽한 환경이 부러우십니까? 남들 위해 서서 갑질하는 그 사람이 부러우세요? 그런데 구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완벽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입니다. 제가 뭐 협박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를 쳐다볼 수밖에 없는 인생의 그 환경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환경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쳐다를 안 봐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바울에게 지극히 큰 계시를 주시고 동시에 가시도 주셔서 절대로 완벽하게 하지 못하게 한 거,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구원이었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는 반드시 어느 한 군데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 하나는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구원의 섭리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교만할 수가 없는 약점, 환경, 이걸 주셨다면 그게 저주나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사랑으로 해석하셔서 그 약점을 그대로 안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구하다가 오늘 우리도 구조받는, 구원받는 그런 하루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환경에 장사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있으면 주님 쳐다보지만 고난 다 끝나고 내 배에 곡식이 다시 쌓이기 시작하면 하나님 쳐다보지 않습니다. 곡식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내 구원자 같은데 곡식이 쌓이기 시작하면 이 곡식이 내 인생의 내 자녀들의 구원자인 줄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배에 있던 밀 한 줌까지 다 바다에 수장시키는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런 나의 주제를 알기 원합니다. 나는 환경에 장사가 없습니다. 내 환경이 등 따시고 배불러지면 나는 하나님 안 찾습니다. 나는 신앙을 지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 가시가 있는 환경을 주시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 삶에 내 환경을 그렇게 해석하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이 완벽하지 않은 것을 주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완벽하지 않은 결핍으로 인해 오직 주님을 찬양하다가 그렇게 주를 만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나의 삶에 완벽하지 않은 환경이 구원받기에 완벽한 환경인 것을 깨달아 이 환경을 감사하며 주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